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농구 경기 중 번지수를 잘못 찾은 황당한 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농구는 4쿼터로 진행되는데 보통 1, 2쿼터를 전반, 그리고 3, 4쿼터를 후반으로 진행합니다. 전반에 해당하는 1, 2쿼터가 끝나고 3쿼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두 팀이 서로 공격하는 코트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쿼터를 왼쪽 골대를 향해 공격했다면 3, 4쿼터는 코트를 바꿔서 오른쪽 골대를 향해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해당 경기 3쿼터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쿼터를 시작하면서 코트를 바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착각한 나머지 이전 골대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것이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골이 들어갈 때까지도 양팀 선수나 심판, 관중들 그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행동으로 인해서 양팀 선수 모두가 이전 코트로 돌아가 경기하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판도 헷갈려 하면서 제대로 된 중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헷갈려서 이전 코트로 되돌아가 공격했던 선수로 인해 모든 선수들도 영향을 받아 경기장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헷갈려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모습으로 인해서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던 것처럼 초기 갈라디아 교회에는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왔기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문제만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겪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 종노릇하려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신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바울이 문제를 제기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스토이케이아는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합한 번역이 있다면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민족을 따라서 다른 의미로 각각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해 신약학자인 보라이케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출신 민족을 따져보면 크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계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라온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삶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문화를 지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문화를 따라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초등학문,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등학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의에 노출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과 명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삶의 중심 요소를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헬라 철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초등학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오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 예로 든 개념이 바로 당시 갈라디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였던 유업을 받을 자와 후견인 청지기 제도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아버지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할 만한 연령이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을 돌봐줄 가정교사와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언급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인데 이를 직역하면 꼬마 주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클레로노모스, 이 꼬마 주인은 아직 미성년이라 규칙과 규율 아래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가 지나게 되면 규칙과 규율을 넘어서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제도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설명합니다. 여태껏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계 출신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헬라계 출신들에게는 헬라 철학과 우상 숭배가 각각 그들의 초등학문이 되어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활의 근간 지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초등학문이 되어 왔던 율법과 할례, 헬라 철학과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후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달라져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초등학문으로부터 건져내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가 그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이전 코트로 되돌아가 골을 넣으려 하는 선수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주님께 헌신하기 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해왔습니까? 나의 삶의 근간을 구성하던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주던 것들,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습관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해 있던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그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5절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6절에서 믿음의 고향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성령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각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사명은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달라진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 우리의 언어의 내용과 행실의 자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해 있던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이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죄의 자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벗삼아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원리와 쾌락주의적 가치관을 초등학문으로 삼아 살아오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사명을 놓지 않고 단단히 붙들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